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들을 많이 거두는 추수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미사 나눕시다. 기쁨으로 주 일을 합시다. 기쁨으로 주 일을 합시다. 아멘. 미국의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가끔 늑대와 여우가 내려와서 양들을 해치고 잡아 먹었습니다. 목장 주인이 참으로 화가 났습니다. 목장 주인에 있어서 이 목장에 있는 양들은 어디 보면 자기 자녀와 다름이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양떼들이 늑대, 이 맹수로 의해서 잡혀 먹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을 모은다는 겁니다. 이 맹수를 없애야만이 이 양들이 행복하게 또 잘 자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사냥꾼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 양떼들을 더 이상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맹수들을 잡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들이 돈을 받고 그 일대에 있는 무슨 늑대, 여우 나름대로 이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다 포획하고 또 사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이와 같은 맹술로들로 인하여서 죽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참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더 이상 이제 위협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잘 성장하리라, 잘 자라주리라, 또 양떼들이 더없이 행복하리라, 건강하리라,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여느 겨울보다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떼들이 시름시름 하기 시작하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는 그런 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지난해에 이 맹수들로 의해서 죽은 양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으라 생각되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 양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양들이 맹수에서 죽는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결국에는 목장 주인은 생태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했더니 그 연구 결과 이 양들의 천적인 이 늑대와 이 여우 이런 맹수들이 없어지니까 이 양들이 더없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것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천적이 없으니까 위협이 없으니까 결국 양들이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아마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치유가 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쉽게 질병에 노출되어 가지고 시름시름 하면서 많이 죽어가더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장애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끊임없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편안하고 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장애물 없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지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더없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졌을 때에 의외로 결국 쉽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고요. 또 그런 교만이 결국 타락하는 삶으로 전락되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싶은, 정말 제거하고 싶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우리의 삶에 늘 배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협이 되어지는 요소가 없어지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비를 통하여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배열했을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위협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하나님이 배열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역경을 배열해 두기로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태양이 없으면 이와 같은 무더운 날도 없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 지구촌에 해가 없다면 결국 이 지구촌은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겁니다. 모두가 꽁꽁 얼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 결국 해가 없다면 이 지구촌에 그 어떠한 생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모든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고 이 모든 생명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해가 빛을 발할 때에 결국 이 세상이 밝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더없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이 허무하는 존귀한 그런 인생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존재로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우뚝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서 좋은 씨를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삶은 소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특별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만, 로마 병사들만,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면, 해방되어지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칼을 뽑았다든지 또 로마 군인에 대해서 저항했다든지 그런 모습은 결국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졌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타도하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마귀, 사탄 있잖아요.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마귀와 사탄을 완전히 도말했다, 마귀, 사탄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을 물리쳤다,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마귀와 사탄을 완전히 죽여버렸다, 우리가 생각에는 마귀, 사탄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결국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 힘썼던 것을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가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10년 정도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그 고산 지대에는 한마디로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 당시 1910년도만 하더라도 이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 이 고산 지대에는 집이 한 10채 정도가 있었는데, 그나마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열악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한 3사람 정도가 거기에 살았다. 너무나도 황폐한 지역, 사막과 다름이 없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자, 이러한 곳에 그 당시에 나이 한 5세 되어지는 엘제아르 무피에라고 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사람이 이 황무지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구해다가 그가 곳곳에다가 계속 심었습니다. 이 도토리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게 몇 년간 했느냐 하면은 그의 나이 55세에서 시작해서 89에 이르기까지, 즉 89세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이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도 계속 나무를 심는 데에 그는 게으르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덮는 떡갈나무로 숲이 우거지는, 너무나도 참 많은 산새들이 기들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쾌적한, 너무나도 좋은 숲들이 우그러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마 이곳에 이와 같은 떡갈나무로 우거진 곳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숲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약 40년이 지난 가운데 이 지역에 처음에는 3사람이 살았던 곳이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지역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서 약 1만 명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던 한 사람이 결국 40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처럼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속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익은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강팍한 세상 속에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적 분위기를 볼 때 예수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즉시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런다면야 우리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일날 그냥 교회에 딱 와서 그냥 예수 잘 믿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다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바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교회가 갈 수 있어요. 또 내가 전도 안 했지만 다른 어느 교회 성도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실 일은 결국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데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릴 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전도했을 때, 믿음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쏟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반드시 그 생명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줄로 믿고 여러분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도에 힘써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땅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가지를 뽑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는 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라지를 뽑는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동시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저 가라지는 아무 쓸모없으니까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보면 어느 한 주인공이 좀 그냥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에 보니까 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흠집만 없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진주가 될 것 같아서 그 흠집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제거하다가 또 다른데 또 흠집이 하나 생겨버려요. 그래서 또 그 흠집을 없애다 보니까 또 다른데 흠집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흠집을 제거하다가 그 영롱한 그 진주가 다 제거되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갈고 다 갈았더니 흠집을 갈았더니 결국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벼룩 한 마리 없애려 하다가 결국 집 전체를 태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책을 지었던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직한 지도자는 자기의 에너지를 잘 배분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집단이든지 중심 세력이 있고 주변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중심 세력에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지도자는 주변 세력에다가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힘을 빼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거기에는 그 공동체의 목적을 지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공동체가 지향해가는 목표와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모든 것들을 지향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어떤 면을 보면 여당도 여당대로 역할이 있고 야당도 야당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어느 가정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느냐, 반대하고 또 잘못된 이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그냥 그런 잘못된 사람을 도려내고 없애는 거기에 힘을 쓰다 보면은 정말 진작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꿀 때도 자꾸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쁜 점을 자꾸 이렇게 도려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놓치고 자꾸 단점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빛이서라 하는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처음 봤을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빛이 임할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은 자연스레 물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단점은 보완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결국에는 알곡을 다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그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공존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옷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추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처음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짝퉁이 많잖아요. 이 짝퉁의 특징은 짝퉁이 더 진짜 같다는 게 짝퉁의 특징입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명품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정말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라지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뭐 그냥 쟤네가 정말 천국 가겠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을 살아가나? 이런 사람이 의외로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 알곡과 죽정이는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12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을 것으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가라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라지로 생각했을까요? 의외로 어느 공동체든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을 재정부를 맡지 않습니까?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들고 날 것 같다. 저 사람 그냥 사기칠 소질이 타분하다. 이러면요, 절대로 재정을 맡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돌아가면서 이제 재정을 이렇게 맡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절대로 당의원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죠. 그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공적인 돈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우를 몇 번 금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당의원 전체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재정을 맡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았을까요? 글쎄 예수님이 믿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가룟 유다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계산도 빠르고 이 가룟 유다는 이 열혈당군이었기 때문에 의뢰에 대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고 맡겨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알곡이다, 죽정이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라지 특징 중에 하나가 가라지는 잘 나갑니다. 다른 풀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태풍에는 그냥 알고 넘어질 수 있어도 가라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강한 것 같고 그 정도로 더 진짜 같은 것이 가라지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출세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은 수가 그 사람보다 한 수 많습니다. 그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다 보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 굴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긁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타난다고 그게 여러분 마음 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알곡과 같이 때를 기다리고 속이 연걸어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알곡과 죽정에는 반드시 구분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 깔뱅은 악인의 형통함을 왕성하게 자라서 곧 낯을 기다리는 풀과 같이 신속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인이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라지가 배열되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 어려움, 역경, 정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해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고 가라지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인생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 속에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를 뽑는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추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